자, 오늘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위의 믿음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믿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의지나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어떤 자기가 다짐하고 각오를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작심삼일이라고. 자, 우리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어떤 지식에 대해서, 어떤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뭘 이렇게 각오를 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또 이것은 이렇게 할 것이야라고 우리가 뭐를 이렇게 다짐한 것은 길게 가봤자 며칠밖에 못 간다고요? 3일밖에 못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물론 사람마다 그 각오와 다짐은 좀 이렇게 시간적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떤 특별한 각오나 다짐을 한다 해도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사정이나 어떤 우리의 어떤 이 생활의 패턴들이 바뀌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각오를 했던 것 또 우리가 그것을 다짐했던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원대간대 없이 사라져 버리고 우리는 그 환경에 또 어떤 그런 내 형편의 어떤 상황 속에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 또 거기에 빠져나올 수도 없고 또 그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각오를 했던 것, 다짐했던 것은 우리가 쉽게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그런 행위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통해서 즉 분명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아는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8절부터 보면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먼저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를 전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근데 그 아브라함이 복음을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사람의 의지나 각오나 다짐이나 즉 어떤 자기 자신의 감각이나 어떤 지식에 의해서 얻어져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령에 거듭나 있는 믿음, 즉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미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런 믿음입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 시대나 우리나 어느 시대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우리는 무엇으로만 만날 수 있고 무엇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영으로만.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났다 그 말은 바로 뭐예요? 어떤 내 육신의 모든 방법을 통해서 내 몸에 상관되어 있는 눈, 귀, 머리,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 그런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것, 우리가 뭐를 얻었던 것, 깨달았던 것 이것이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어디서 난 거죠? 육으로 난 것이죠. 육으로. 즉 어떤 육신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얻어진 어떤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가 육으로 내 어떤 감각이나 오래된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어졌던 그 모든 지식은 다 뭐예요? 내 육신으로 안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들어서 어떤 훈련을 통해서 또 오래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어진, 즉 경험들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이런 지식은 어떤 사정이나 형편이나 어떤 이 생활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있는 믿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에게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즉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우리 육신의 기능이나 어떤 육신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감각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상관된 어떤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영이신 하나님은 오직 무엇으로만, 영으로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그 영으로만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바로 뭐예요? 우리가 그 영이 죽었다는 사실. 무엇으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영이 죽은 것입니다. 영이 죽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즉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을 만나 주시고 또 아담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해도 영이 죽어 있는 것에는 하나님을 들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주셔서 지금 내가 육신에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온전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너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야만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우리가 무엇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셔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금까지 세상에서 어떤 경험을 토대로 얻어진 그런 지식이나 감각이나 어떤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또 어떤 교회 신앙생활의 훈련을 통해서 얻어져 있던 그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은 온전한 사실을 알고 보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곧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신념입니다. 신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겠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는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얻어져 있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즉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하나님을 아는 그런 믿음만이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4장 오늘 18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기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말은 우리가 얼뜻 보면은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은 어떤 아브라함 그 개인의 어떤 그런 의지나 또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다짐인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그런 의지나 다짐이 아니라, 또 어떤 아브라함이 어떤 지식이나 어떤 계산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정말 저것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각오하고 다짐하는, 그냥 내 어떤 감각이나 내 어떤 생각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정말로 어떤 우리의 사람의 방법이나 우리 사람의 계산상으로는 도저히 어떠한 방법, 아무리 어떤 의술이나 어떤 지식을 다 동원을 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이룰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은, 그러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것은 곧 아브라함만 국한 것이 아니라 네 후손도 이같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여기서 죽은 것 같다라는 것은 아직 안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이렇게 내가 죽은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면서 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미 죽은 것 같고라는,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은 뭐예요? 자기 몸이, 즉 이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떠한 어떤 수단으로도
자기 몸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죽은 몸과 방불치 않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랬습니다. 여기서 안다.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이나 자기 자신이나 자기 부인 사라의 모든 것을 다 이제는 도저히 아이가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이미 실험적인 모든 것들을 경험들을 다 통원해서 이제는 깨달아져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우리는 알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기 때문에 아이가 낳을 수 없고 사라의 자기 부인 사라도 이제는 아이가 낳을 수 없는 완전한 상태, 완전한 상태임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정, 자기의 형편은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세상의 어떤 그 무엇을 다 동원하고 그것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의술을 한다 할지라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지만은 어떤 그런 사정과 그런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 여기서 하나님의라고 봅시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온전하신 하나님. 응?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 하나님을 통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을요? 네가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이도 낳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이삭이라고 이름까지 먼저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이름까지.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자, 믿음으로 견고했다는 것은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믿음. 즉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여호와라는 분은 바로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한번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일을 하실 때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일을 하실 때는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시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오직 뭘로만? 여호와로만 나타내시죠. 자, 성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다 무엇으로?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명령을 하시고 명령을 하죠. 예? 풍랑아 잔잔하라. 예? 귀신아 물러가라. 병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시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도 모든 사도들에게 또 모든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을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이 바로 그 어떤 아브라함 자신의 어떤 그런 각오나 다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온전히 믿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뭘 할 때요?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이삭이다. 근데 그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을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많게 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은 100세에 그 이삭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이삭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모습으로도 어떤 말씀으로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아니하셨다가 이삭이 13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은 이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아브라함의 시험이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곧 뭐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지금까지라도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즉 여호와로 알고 있는가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독자 이삭을 근데 이 이삭은 어떤 거예요? 많은 약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독자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을 내가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단순히 어떤 자기의 어떤 과거나 다짐 내가 이렇게 각오를 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들을 했고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단순히 어떤 사람의 방법이나 지식이나 경험에 얻어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어떤 것을 그 약속을 믿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들 받은 자로되 그 아들을 드렸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주실 때는 언젠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 공들여서 내가 이렇게 힘을 들여서
이제는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13살이 되면은 이제는 우리나라는 19살이 되면은 자기 혼자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는 성년으로 인정받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13살이 되면은 성년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는 뭔가 그 이삭을 통해서 뭔가 이제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그 이삭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주실 때는 언젠데 내가 이제는 다 공들여서 내가 힘들게 이제는 다 키워놓으니까 또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게 뭐야? 하나님은 사람도 죽이는 하나님인가? 라고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 감각과 여러 가지 그 지식들을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서 정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을 혼돈에 빠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은 그 독자 이삭을 죽여가면서라도 우리가 꼭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죽인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힘들게 그냥 이렇게 얻어진 아들이 아니고 정말 힘들게 얻어진 그런 아들이었는데 근데 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그거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그 이삭을 완전히 태워서 그 이삭이 죄가 돼서 없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하고 이미 하나님은 나하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다시 살리셔서 그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나와의 그 약속을 사람은 그 약속을 버릴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하신 것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레산에 가서 바칠 수가 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지금 이제 3주에 거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어떤 그런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가치를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내가 지금 현재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면은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오늘날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헌신, 또 독자 이삭을 주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헌신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충성합시다 라고 어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그 본질이 무엇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읽을 때, 즉 우리가 성경 공부를 우리는 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인물들이나 사건들이나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혼돈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대면적 예배를 하지 못하고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가정에서 그냥 그 예배를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그런 교회 생활, 그런 신앙생활의 패턴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형편들이죠. 자,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시간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불안과 초조감 속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뭐가 불안한 거죠? 이러다간 진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오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불안과 초조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반면에 우리는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대면적 예배를 할 수가 없고 또 정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과 그런 형편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혼돈 시대에 온전한 믿음을 나타낼 때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다면 이런 코로나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루신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다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어떤 사정이나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 이런 따위들은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나 이런 형편들이, 이러한 사정들이 어떤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고, 이런 상황들이 어떤 우리의 가치관들을 바뀌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흔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지금 이때 우리가 나타낼 때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8장 11절부터 보면은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확실히 알미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은밀한 그 모든 크고 작은 그런 비밀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사람이 말하고 우리 사람이 강단에서 가르치는 그 모든 것은 다 뭐예요? 그것은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린 지식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각자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온전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확실히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곧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죠. 예?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도 우리가 오늘 그 히브리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새 언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직접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직접 그리스도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록을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어서? 성령을 주어서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새 언약에서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우리에게 뭐래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온전히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거기에 우리가 정복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혼돈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다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죽게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그 온전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성소에, 이 성소는 어디를 말씀하고 있죠?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휴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지금까지 어떤 해온 어떤 우리의 경험이나 어떤 세상에서 얻은 그런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새로운 살 길,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즉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주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장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악한 양심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이 성경의 율법을 통해서,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런 규칙과 규범과 그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갖는 것이죠? 양심을 갖는 것입니다. 양심. 어떤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한 이것이 바로 양심이죠. 양심. 이것이 바로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게 마치 우리의 믿음인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네?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경험이나 얻어진 그런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이끄셔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직접 하나님을 아는 그런 믿음,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양심에서 얻어지는 그런 믿음. 근데 그 양심에서 얻어진 믿음이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지옥 가는 게 아닌가? 내가 또 이런 짓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늘 불안감과 초조감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앞에 좋은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올바로 말한다면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입니다.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시는 우리의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고,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선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믿음장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지만은,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다 무엇으로?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통해서
증거는 받았습니다. 증거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된 것, 약속이 곧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이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성령이 직접 활동하셔서 어떤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또 모세라든지 그런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성령을 통해서만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의 그 한순간으로 끝났지, 그것이 그 사람의 온전한 믿음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아직 성령이 온전히 세상에 임하지를 아니했기 때문에. 성령은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오순절에 모든 사람에게 이제는 성령이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은 그 증거를 받았던 믿음의 모든 사람들의 그 믿음이 다 뭐예요?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장차 어디까지? 성령을 받기까지, 그 아버지의 약속하시는 것을 받기까지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그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믿음이죠.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 믿음을 가져,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믿음, 그런 가치관, 그런 어떤 과거나 어떤 그런 다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약속을 우리가 어떤 사정과 어떤 형편이나 어떤 우리가 생활 속에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믿음이죠. 사람들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기도하고, 우리는 조그만 어떤 어려운 형편과 사정에 우리가 밑다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이러다간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닌가? 응? 조그만 병이 걸려도 이러다간 우리가 죽는 게 아닌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잘 믿었었고 내가 신앙생활 잘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오게 되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안다면은 우리는 어떤 이런 불안, 어떤 초조함, 어떤 그런 의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고치시고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며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안다면은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그런,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